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서론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강해를 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선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좀 평탄하게 그냥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려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바뀌어 바울 되었다라는 설교를 저는 어렸을 적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어서 그게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바울은 작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썼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유대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은 이방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는 사울로 부르다가 그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방인의 이름이었던 바울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유대인의 공통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고어로서 옛날 언어로서 통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학자들 내지는 혹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만 히브리어를 썼고요. 히브리어를 대부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공통어로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헬라어를 사용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뭐 한국말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 거의 뭐 세계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또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람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또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출생 자체가 길르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요.
다소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도 바울은 출생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랑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권주 목사님은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시애틀 형제교회가 콩공장을 여러 개 세워 드렸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콩공장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권주 목사님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의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만 하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학식이 탁월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탁월한 랍비 2명 가운데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스승 자신의 명예, 권위 때문에 제자들을 가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라는 것 자체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 이상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가말리엘은 또 다른 유대인 랍비는 이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면, 그래도 이 가말리엘은 그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도 잘 맞아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이 바리새인 문화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하게 잘 배웠고 또 율법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열렬한 바리새인으로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었고요. 그 밖에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교 전통 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하게 잘 배웠고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의 파가요,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율법에는 없는 또 다른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전통, 잘못된 전통이다라고 책망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권위가 그들이 만든 전통과 동일한 위치 혹은 그 위에 두는 우를 범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한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엘리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야, 그 엘리트 지파 출신이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배경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훗날 그가 자비랑 선교사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배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어떻게 좋게 심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 첫인상은 어땠느냐? 이게 참 안타깝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탁월하고 훌륭한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로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 별로 좀 좋지 않은 사람인데 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출발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난생 처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의 인격이 훌륭해도요, 본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 안에 본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는데요. 제가 본 성화에 의하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따만한 돌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스데반에게 이제 내려치려고. 이제 그런 성화를 보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스데반이 막 이 날라오는 빗발치는 돌에 맞아서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일단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본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처절한 죽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환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마지막 운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젊은 날 지켜본 겁니다. 아주 큰 충격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사도 바울의 뇌리 가운데 깊이 박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그것이니 계속해서 이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일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이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냐면 외국 성까지 가서 내가 믿는 자들을 박했던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이 결정적으로 언제 바뀌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이놈의 자식들 다메섹에 가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내려가고 있는 중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너무나도 밝은 빛이 자기 자신을 감싸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충격을 잘 받지 않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젊을 때부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데 자기가 동의하고 찬성하고 박해해서 여러 명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는 그것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일을 지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일단은 외적으로는 이 빛 때문에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9절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이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먹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있지요. 살도 빠지고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장이 다 청소가 돼서 건강해진대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물을 먹지 말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충격을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을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10에서 한 30 정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충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잠을 좀 깨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본인이 다니는 이 개혁파 신학교 학생들, 이 신학교와 이 고신대와 조인이 되어서 해마다 한 번씩 이제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계시다가 일본으로 갔으니까 이제 인솔을 해서 온 겁니다. 근데 전교생이 몇 명이냐면 15명이에요. 신학교 전교생이 15명인데 그래도 전교생의 반 정도가 왔어요. 7명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부탁한 것도 받고 또 짐도 선교사님 댁에 실어다 드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일본에서 온 그 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보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고신대 채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전교생이 15명인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더래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혼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 가셔서 그 교회 학생부 설교 부탁을 받았나 봐요. 교회가 큰데 학생들 한 50명 정도 모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이제 저 뒤에 신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또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개혁파 신학교는요, 개혁파 신학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교 수련회로 모이면 5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 안에 50명이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왔나? 이 교회는 무슨 교회지? 이제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날 이제 칸타타를 이제 교회가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컸나 봐요. 이렇게 유급 이제 선교사들도 이렇게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신학생이 왔고 또 교회에서 맞이하고 또 선물도 줬으니까 특송을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안 돼서 특송을 자기들끼리 안 하기로 우리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칸타타를 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개중에 몇 명 신학생들이 막 울더래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 본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냥 뭐 가족 단위로 조금씩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우리 특송하는 거 잘했다. 우리 특송하고 칸타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막 가는 곳마다 충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한국에 또 새벽기도회가 유명하니까 새벽기도회 한번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곳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래요. 새로 지어지고 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제가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새벽기도회 갔는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이 교회가 뭐 너무 크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내내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충격. 이 충격을 우리는 받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까지 나를 받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을 고민하면서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때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났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만났는지 반드시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자들이요 주님께 3년 배웠지만 거의 24시간을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듣습니다. 30분. 그렇죠. 그렇게 일주일에 52주를 참석하잖아요. 뭐 그냥 넉넉하게 요즘은 1+1이 많으니까 그냥 1시간 들었다라고 합시다. 1년에 52시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로 505년 걸립니다. 505년 걸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본 그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어떻느냐고요.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로라고 하면 내가 뭐 100년 이상도 못 사는데 505년을 살아야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의 분량만큼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주님을 만났는지, 누가 나에게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자신 있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지, 그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이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요, 좀 넘어가서
그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9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주변 사람들도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놈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리둥절하다가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40명이나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너무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서 야, 네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코스 가운데 이고니온, 또 더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바로 이 지역이 소아시아의 남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간 지역이 바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도 동일하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또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요, 또 3차 전도 여행도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고요, 에베소서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많이 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만큼이나 또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났는데 주변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면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도 당하고요, 또 이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우겨싸임에 절대 쌓이지 않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와서 약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도 갔다가 자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유명한 빌립보스를 포함한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요. 아마 2년이 지나고 나서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갔다가 그곳에서 디도를 남겨두고요. 떠난 후에 이 달마디아라는 부근으로 가서 다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 권력과 자기 환락에 빠져 있는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는데 아마 이때 순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메머틴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압제했다가 탄압했다가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달려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평생의 삶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이 가사 그대로 이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요.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장 못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이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반드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네.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나를 일으켜 주셔서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을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